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로 회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언급을 초두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적인 이러한 이 나라로서 그러한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 구원,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생이라는 말과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생과 회개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또 중생의 열매로서 회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경우 다 우리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회개를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도 회개를 우리들에게 회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이 회개케 하는 역사,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 관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신 자들을 또한 이 성화로 이끌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창조의 의미에서의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의미하기보다는 이것은 우리를 중생케 한 그러한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의미하는 그 만드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과 또 이 중생으로 또 회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 선을 베푸는 것, 또 길 가다가 또 어려운 사람에게 짐을 들어다 준다거나,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정의를 다시 회개의 정의를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계획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서 육에 속한 그러한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고 마음과 계획의 변화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거짓된 이 마음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전의 마음을 벗고 옛사람의 마음을 벗고 정욕에 빠져 있고 추구하던 그 옛사람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향하는 것, 이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성령께서 살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시는 이러한 살림,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 이 두 부분으로 회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사탄의 지배, 죄의 멍에, 비참한 악의 예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의 삶의 오류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히
전면에 나서게 되고 올바른 삶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열심과 그러지 못함에서 일어나는 그 후회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이 열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자녀들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그 표들이 바로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올바른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렇게 쏟게 되고 그것에 창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품으로 맞아주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주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지시하는 바를 우리가 손과 발로 또 마음과 영혼으로 그것을 믿고 또 따르고 사모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마음으로 믿고 또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죽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죄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영혼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여기에서 맛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이러한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가 비참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 앞에 선 자로서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마음속으로 한없는 좌절과 절망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그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명에 이르는 신음을 우리는 하게 되는 그러한 이 회개의 한 부분, 죽임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이 경우도 바로 우리가 유사한 그러한 이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극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회개를 촉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에 대한 심판을 병행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돌아와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분노, 불같이 일어나는 끌 자가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격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을 병행하여 언급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이 감각은 너무나도 무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강한 심판에 대한 찔림으로써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고통과 공포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러한 이 근심을 많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며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바람직한 회개는 이와 같이 우리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큰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이 좌절과 이 절망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먼저 맛봐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또한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양심이 좌절하고 심판에 대한 공포와 충격으로 우리의 양심을 크게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신음을 내게 되지만은, 그러나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는 자들의 회개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이제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내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살림을, 건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받기 전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던 그러한 인생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회개와 중생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마음의 할례가 가해져서, 행해져서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영혼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그것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여받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지향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전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로마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중생한 자들, 회개케 하신 자들, 돌이키게 하신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은 순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도록 중생과 이 회개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회개와 중생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한 후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이 됨으로써 마음과 영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과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심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유사한 말씀을 예레미야 24장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시므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마음이 곧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그 극악한 죄의 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피할 길을 찾게 되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신음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회개에서 우리 죄에 대한 이 참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할이고 회개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또한 연합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이 되어야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의에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계명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어려워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잠시 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의 계명은 아무리 봐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의 그 계명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그러한 이 재미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제가 눈을 감고,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한번 정말 믿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믿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그러한 욕망을 따르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원동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주를 따르는 길 이외에 하나님을 직접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야만 심령이 새롭게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그 진리는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으로 치면은 그 1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후반부에 해당하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중생에서 회개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은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곧 거룩과 의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의를 행하는, 이웃에 대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 이 요소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정하게 되어 있고, 그 진리는 의와 거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웃을 향한 그러한 이 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회개로, 회개와 중생으로 이렇게 거듭난 심령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게 입은 것입니다. 아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죄가 가리워진 그러한 새 생명, 새롭게 하심,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놓여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거룩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이제 중생시키고 회개케 하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생과 회개와 중생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역시 이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수납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과 또한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이 태도, 의로운 태도, 이것이 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세요. 그래서 죄의 그 얼룩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일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이 순결에 이르는 것, 성결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항상 같이 동시에 가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죄의 법은 그동안에 중생되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러한 그 옛사람 사탄 마귀의 그 지배,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이것이 다 사해지고 사해지지만은
우리 인생의 몸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칭의가 돼서 그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완성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몸을 지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그러한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이러한 회복은 한 날이나 한 달이나 한 해, 몇 년에 걸쳐서 또는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결케 만들어 가시기는 하지만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늦은 걸음으로 우리 육체의 부패를 지워내시고 우리의 불결함을 씻어 깨끗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일생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전쟁의 끝은 오직 이 죽음의 때에만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의 큰 성화의 진보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만족에 흐뭇해 하다가도 부지불식간에 또 태산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시험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 동안에는 완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완성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성화가 완성이 된다면, 이렇듯 회개와 중생으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도 육의 괴롭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욕을 일으켜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자극은 여전히 우리 육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얽혀서 충동을 받기도 하고 탐욕이나 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이러한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이것은 계속되는 그러한 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정욕을 일게 하는 악이 불법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입니다. 법적으로 칭의와 중생되는 될 때에 법적으로 모든 소유권을 철퇴를 막고 상실되었음에도 이 육에는 불법적으로 이 죄가 거주하기 때문에 점유하고 불법 거주, 불법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법적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거주함으로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죽는 날까지 성결케 하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몸뚱어리, 이 육체,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 이 몸과 이 육체를 사망의 그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믿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인 것입니다. 악의 덫에 우리가 늘 쳐놓은 덫에 우리가 위태하지만은 날마다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육체의 그 음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울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친근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부를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염려 근심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부를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리한 환경이 일지라도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참된 복일 수밖에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께로 피난하는 것이 피신하시는 것이 주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했느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 번역에 이것이 이 핑계를 대는 그러한 그 핑계로서의 그 변명이 아니라 내가 이래 해서 죄를 졌지만은 정말 이것은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내가 이러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변명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더 분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또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의분을 말하는 겁니다. 분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데 그것은 사모하게 하시는 그러한 근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우리는 이러한 근심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근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시는, 두렵게 하시는 이러한 근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육체의 훈련, 사탄의 사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그러한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없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날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최고다 나만이 최고다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이것에 있어서 이러한 교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교만이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에게 주셔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도록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중생하고 회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뜻대로 우리를 근심케 하고 또는 육체의 가시로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품으시는 그러한 작용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진리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감옥에 거주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이 본성에 이 속한 이 들어있는 악과 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육체를 죽이는 이 항구적인 이 훈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해야 돼요. 어찌할 거라고 하는 어찌해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주께로 피신하는 길이고 주를 가까이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근심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의 접붙임을 받게 되고 계속적인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중생의 영의 회개로 부르시고 중생의 영의 회개로 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기쁜 얼굴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풍족하고 불만족이 없는 완전 평온하고 평안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남이 부러움만 살 만한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곧 진리의 일, 곧 의와 거룩의 일,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그 의로운 일들을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회개로 부르셔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